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고 고귀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레아는 영어로 베리아라고 합니다. 이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플러스 디모데와 누가를 가리킵니다. 굉장히 좀 든든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실라라고 하는 훌륭한 또 디모데라고 하는 누가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든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봤듯이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것을 보는 그런 장면이죠.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탄생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한마디로 그냥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복음이라고 하고 거기에 또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3주 동안 새 안식일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3주 동안 3주밖에 안 되는 거죠.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의 역사다,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밖에 안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성경이 생겨날 정도로다가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바울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곳인데 3주밖에 머물지 않은 곳인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난 곳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과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시기에 빠진 jealousy, 이 시기에 빠진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원래 자기들의 것인데 빼앗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구원은 자기들만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까지 이르니까 그것이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지금 우리한테는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또 구원을 빼앗겼다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못 죽여서 안달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충격일까? 지금 시대의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아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먹고 노후도 안정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내 모든 재산을 내가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 느낌일 겁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유대인들이 가져서 그런 시기가 일어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바로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제 쫓기듯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3주 동안만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하면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제이슨, 야손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지금. 자, 데살로니가 하면은 야손. 사도행전 17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죠? 빌립보 교회 하면은 리디아가 떠올라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야손은 바울 일행을 환대해서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찾아가지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나니까 이제 애꿎은 야손만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동을 일으키냐면 바울 일행이 천하를 뒤흔드는 자들이다. 예전부터 이제 소문이 좀 난 거죠. 다른 도시에서부터 야손이 이제 그들을 받아들였으니까 야손은 바울의 공범이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이 다른 왕 예수를 선포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황제만 왕인데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황제의 칙령 이것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야손이 잡혀갔다가 보석금을 내고서 이제 풀려나는데 뭐 이렇게 당연히 맹세를 했겠죠. 바울을 다시는 집에 들이지 않겠다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을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3주 동안 아주 짧은 시간만 머물다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야손입니다. 제이슨입니다. 그러니까 제이슨의 환대, 야손의 환대, 그것이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스피탈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프랙티스 중에 하나죠. 환대하는 거, 하스피탈리티 하는 겁니다. 환대하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환대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람들을 환대했죠. 그랬더니 이삭이 생겨났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환대하는 일, 하스피탈리티 하는 일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7장 그것을 떠올리면 야손, 제이슨 이거를 꼭 좀 떠올려서 이 야손의 환대가 교회를 탄생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급히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 일행이 표현한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에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베레아 사람들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어떤 비교급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을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헬라어로다가는 유게네스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에 비교급 테로스를 붙여서 만든 용어예요. 유게네스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은 겁니다. 고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게네스, 고귀한 자, 귀족, 고상한 출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게네스. 바로 이제 영어로다가 이것을 유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진. 여러분 그 드라마 한국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미스터 선샤인의 그 주인공의 이름이 뭐죠? 보셔서 아시겠죠? 유진초입니다. 유진초이 위대하고 고귀한 자요. 이렇게 해서 유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이제 고귀한 삶을 살잖아요. 뭐냐면 이 바울 일행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을 유게네스테로스라고 불렀어요. 더 고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비교한 것인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베레아 교회의 사람들은 더 고귀한 사람들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을 일컬어서 고귀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귀한 자, 유게네스, 유진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따뜻한 말이죠. 그리고 들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당신들은 유게네스 같아요, 유진 같아요, 굉장히 고귀하고 귀족적이고 고상한 출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참 따뜻한 말입니다. 이 용어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차별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그리고 그 근방에 있던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고귀한 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진이라고 발랐던 것인데, 여러분 이제 좀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하고 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찬사를 받는 것일까? 왜 바울 일행은 이 사람들한테 고귀한 자라고 이 사람들을 칭할 것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중에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 약간의 실마리가 있죠. 이들이 이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바울 일행이 말씀한 것이, 복음을 전한 것이 정말 그런가라고 이제 좀 의심을 가지고 또는 이렇게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냐면 굉장히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진지함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요즘 시대에 모든 것이 다 가벼워졌죠. 이런 가벼워진 시대에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또 베레아 지역의 교회를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들의 고귀함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이런 걸 살펴보면 알겠죠.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들에게 이 고귀한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 알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다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이런 거 성역 공부를 하면서 이들이 가졌던 그 고귀한 신앙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을 고귀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러한 것들을 간구하고 또 추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오늘 말한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구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그렇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자,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뭐 마음속에 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귀한 자의 삶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기쁨이 이 안에 있는 자, 고귀한 자, 그렇죠? 기쁨이 이 안에 있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 이렇게 사는 것만큼 고귀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범사예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 이것만큼 고귀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을 사는 자, 그런 자가 고귀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귀한 자, 우리가 뭐 귀족이다, 뭐 출신이 고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유진 초이가 나오는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고의 신이잖아요. 근데 그 고의 신이 굉장히 고귀한 그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귀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있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고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주변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그 교인들, 그 교우들을, 그 성도들을 이 바울 일행이 고귀한 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사는 고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신앙을 통해서 고귀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듯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족하고 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자라고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귀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따뜻한 그 용어를 저희들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